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그 만행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또 2004년에 연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그들이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에게 망해서 비참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련과의 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약해져서 쓰러질 정도가 됐을 때 미군이 들어가서 딱 미니까 넘어진 거예요. 미군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를 빼니까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지금 잔혹한 일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이 탈레반은 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에 있는 칸다하르 주에서 시작된 무장 테러 조직입니다. 학생들 2만 5천 명이 주동이 되어서 시작된 테러 조직입니다. 이 탈레반이라고 할 때 그 탈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전통 이슬람 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엄격한 이슬람 사회를 꿈꾸면서 이 테러 조직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잖아요. 여성들은 교육을 못 받게 합니다. 외출도 남자 허락을 받고 나가게 합니다. 모든 오락을 금지하는데 심지어 텔레비전 시청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아동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처벌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주동자였던 빈라덴을 숨겨주었다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탈레반이 거의 제거됐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항하다가 지금 미군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를 빼니까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참 잔혹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그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절망감이에요. 야,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참 악독하게 될 수 있을까? 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절망감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절망감을 가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핵심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침대를 저울로 개조해서 결핵 환자가 그 침대로 만든 저울에 누워 있다가 숨을 거둘 때 몸무게의 변화가 있는가를 실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몸무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몸무게가 21g이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6번 다른 환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임종을 확인할 때에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두걸이 자기의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면 그 무게는 아마도 21g일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07년입니다. 스웨덴의 룬다 박사팀이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맥두걸의 실험을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체중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1.26214g이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몇 차례 실험을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무게가 있단 말이냐? 영혼이 물질이란 말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말을 잘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말이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말이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 상대방의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이 내 말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충고를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진 이 지혜는 잘못된 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충고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다음에 보면 만일 당신들이 바른 지혜를 가졌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신들이 지혜를 가졌다면 행함을 보여보세요. 선행을 보여보세요. 온유한 행동을 보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당신들이 지금 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라는 충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졌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지혜의 위험성은 말을 잘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죠. 어떤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고 있는 시기, 다툼, 또 헛된 자랑, 거짓말, 혼란스러움, 악한 일과 같은 것들이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당시 흩어진 교회 가운데, 흩어진 공동체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고 헛된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음모 술수를 꾸미고, 그래서 악한 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 흩어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다툼과 분열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다툽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툼과 허영으로 해선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잘못된 지혜의 결과들은 가만히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버섯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그와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어떤 다투는 관계가 되면, 상대방이 나와 다툼의 대상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를 속상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막 헛된 자랑, 과장된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거기에 보태서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음모술수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의 관계, 또 공동체, 그 모습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자기는 운명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에 갔는데 그 억지로 신학교에 갈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 보았던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장로님이 찾아오면 그 목사님 동생과 그 본인이 했던 일은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장로님 돌아갈 때까지 숨죽이고 있는 일이 그때 했던 일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 잘못된 지혜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한 지혜는, 당신들이 가진 지혜, 그 잘못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육에 속한 지혜입니다. 성령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반면에 이 바른 지혜, 참된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인지 알려주잖아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너그럽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순하고 온유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18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게 하늘의 지혜다, 참된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는 너무나 복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은을 얻는 것보다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또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잘못된 지혜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의 신념처럼, 불변의 진리처럼 잘못된 지혜를 붙들고 죄 가운데 살고 또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알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투는 사람들 다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서로 이래요. 아유, 저 바보. 자기만 지혜롭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지혜도 이 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지혜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책 제목을 좀 차용해 왔습니다. 타락한 잠재력을 부인하라. 이렇게 좀 차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그 책에서 왜 사람들이 잘못된 지혜에 붙들려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해답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이 워치만 리는 삼분설을 주장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삼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혼과 영과 몸, 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는 삼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혼은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푸시쾌입니다. 목숨, 생명, 인격,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은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 말이죠.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존재는 의식합니다.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웁니다. 원래는 말티푸를 하나 키웠는데 오늘날 집에 가니까 강아지가 또 1마리 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동물병원에 갔는데 그 수의사 선생님이 강아지 1마리를 가리키면서 아이고 저 녀석 누가 데려가는 사람 없으면 내일 안락사 시키는 데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더래요. 그래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집에 가면 얼마나 저를 반기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한 녀석을 이렇게 예뻐하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럼 다른 녀석이 저한테 와요. 그리고 저한테 몸을 붙이고 막 몸을 비벼요. 자기 존재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쟤만 알아주냐? 나도 알아달라 그러면서 몸을 쫙 붙이고 막 이렇게 비벼요. 여러분, 육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소마입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몸의 감각, 또 우리 몸의 욕구를 주관하고 우리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워치만 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십니다. 워치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땅이 얼마나 넓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더니 와 땅이 왜 이렇게 넓어요. 광야이기는 하지만 척박한 그 광야가 끝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땅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고 그 넓은 땅에 다 충만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 아담이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놀라운 지적인 능력도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그 많은 동물과 생물들 이름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름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성함이 김말순 집사님이에요. 생긴 것은 공주예요. 아주 귀티가 줄줄 흐릅니다. 근데 이름은 말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집사님 성함이 말순이에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큰언니는 1순이고요. 둘째 언니는 2순이고요. 셋째 언니는 3순이고 내가 막내기 때문에 말순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여러분, 사람 이름 몇 개 짓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에 아담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놀라운 지도력과 통치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이 4개가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아닙니다. 에덴에 강이 4개가 흘러요. 그러니 얼마나 에덴 동산이 커요. 그 큰 에덴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담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놀라운 통치력과 지도력을 부여받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무엇만 남았습니까? 그의 혼과 그의 육이 남은 겁니다. 타락한 그의 혼, 타락한 그의 육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가 하면 영이 죽고 타락한 혼과 육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혼과 육의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여전히 남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그 혼과 육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힘과 잠재력이 여전히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원리는 알겠어요. 이게 양력의 원리로 비행기가 뜨는 거지. 그런데 막상 타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지? 쇳덩어리에 사람이 이렇게 가득 타고 짐도 가득 땄는데 이게 뜨잖아요. 예? 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이 정말 놀랍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놀라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놀라워요. 아니, 저 강릉에 가다 보면 여러분 11km 가까운 터널이 있어요. 산 아래를 그 바위를 터널로 뚫어놨는데 11km나 돼요. 11km나.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정말 놀라요. 야,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야? 어떻게 이 100m도 아니고 여러분 땅 1m만 파라 해도 파다가 막 그냥 힘들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11km 가까운 터널을 뚫어요. 그것뿐만이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이거는 못하는 게 있습니까? 물건도 사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해요. 예? 정보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그거를 영화도 봐요. 스포츠도 봐요. 못하는 게 없죠. 야, 인간의 능력,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메타버스의 시대로 간대잖아요. 가상현실의 시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스라는 앱이 있는 걸 아세요? 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그런 앱인데요. 그 앱에서 땅을 요즘 사람들이 산대요.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토지 대장에 나오는 땅 말고 가상 현실 속에 있는 땅을 사람들이 지금 사기 시작한대요. 한 평에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앞으로 이제 우리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가상 현실 속에서 활동합니다. 가상 현실 속에 가상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경 같은 거 한번 쓰면 그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에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상현실 속에도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상현실 속에 있는 땅을 요즘 판대요.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가상현실, 그 어스라는 앱에 들어가서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동 1가 140-75번지 우리 교회 땅을 빨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웃어야 되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누가 여기 땅을 사놓고 여기다 건물 져놓으면 여기 가상현실 속에 가보면 우리 교회 땅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거 쓰면 실제처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보면 이상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절이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땅 다 팔렸다 하더라고요. 명동의 땅, 정동의 땅 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야,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가을 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메타버스로 다 들어와서 캠퍼스 투어를 다 했대요. 이것만 쓰면 다 들어가서 캠퍼스 소개하고 안내하고. 야,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영은 죽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러나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 혼과 육에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잠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혼과 육이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곡된 지식, 왜곡된 감정, 의지, 욕구를 갖고 얼마든지 죄를 짓고 악을 해갈 수 있는 타락한 상태로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악랄하게 죄를 짓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인간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지독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조직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악을 행하는지 우리가 두려울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이 놀라운 지도력이에요. 악하게 지도력을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요. 캄보디아의 그 공산 정권인 크메르 정권의 폴포트라는 독재자는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와, 이건 놀라울 따름 아닙니까?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부자손은 조국을 동족상잔의 전쟁터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그 야욕을, 그 악한 의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 청주에서 고정간첩들 다 잡혔던 거 아시죠? 백성들은 굶겨 죽이는데 남한을 뒤엎으려고 공작금 내려보내고. 그리고 인간의 이 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악한 의지를 갖고 집요하게 행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이 벌어지죠. 뭐 역사 속에만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그래요. 돈 때문에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쾌락에 빠져서 20대 부모가 자기 갓난아기를 굶겨 죽이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타락한 우리 혼의 잠재력,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혼과 육이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타락한 혼과 육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혼과 육을 장악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악하게 발휘되고 악하게 드러나기를 사단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의 영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영에는 손을 못 대고 성도의 혼과 육의 역사하는 거예요. 혼과 육을 장악하여 그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악하게, 선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혜에 사로잡혀서 바보 같은 계획, 바보 같은 일에 몰두하면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고 관계가 지옥으로 변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혼란 덩어리가 되기를 이 사단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상도에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또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 집으로 들어가는 길 따른 골목길을 막아버렸어요. 대문 앞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오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골목길이 자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고 대문 앞에 담을 쌓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길 막힌 할머니는 환자입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유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세월이 1년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콩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메주콩 한 말. 그 길 막은 할머니가 시집간 딸네 집에서 콩농사를 져가지고 왔대요. 길 막힌 할머니에게 이 콩 한 말 사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비싸서 안 산다 그랬더니 길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지혜 있다고, 서로 내가 똑똑하다고 잘못된 지혜에 붙들려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지옥으로 변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혼의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 혼, 내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식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냐,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냐, 이걸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늘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장식품처럼 집에 꽂아놓지 말고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을 말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지금 이 악한 영이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받는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릴 새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이 악한 영의 역사에 휘둘릴 새가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날마다 내 혼의 능력과 잠재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혼이 얼마나 큰 능력과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휘하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과 잠재력 때문에 한껏 교만해지고 악한 일을 벌이니까요. 그래서 내 이 혼의 능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혼의 능력과 잠재력을 부정하면, 부인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능력과 내 잠재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사역했던 디 힐리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날마다 자기 아내에게 속삭인데요. 너 죽으라고. 그래서 2번이나 자살하는 거를 자기가 가까스로 살렸답니다. 이 귀신 들림 문제를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아내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래요.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아내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디일리스 선교사님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나갑니다, 귀신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따라하면서 조롱합니다. 3일 동안 막 가진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우상단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남성에게 말했대. 집에 우상단지 다 깨트리세요. 다 불태우세요. 다 제거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순종하더래요. 다 우상 다 불태우고 왔더래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절망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회개한 뒤에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 귀신이 쑥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문제라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홍를 자극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능력이 악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위대한 능력을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이에요. 내 혼의 능력, 잠자력이 죽으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능력과 내 잠재력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그림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그림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그림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그림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지혜를 진리처럼 붙들고 삶으로 시기하고 다투고 너무나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인데 실제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혼의 잠재력과 능력을 날마다 부인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끈질기게 예배를 놓지 않고 가정에서라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